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인생은 birth와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 choice,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어떤 대학을 갈까, 또 누구를 만나 결혼할까, 어떤 직장에 취업할까와 같은 굵직한 선택까지 탄생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되며 또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빚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사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그 기준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삶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죠. 즉,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나의 삶이 나의 가치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선택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시간 두 회사에서 우리를 스카우팅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A 회사는 과장 직급에 500만 원을 제시하였고 B 회사는 사원 직급에 1,5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돈 많이 주는 데는 분명 힘들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과장 500만 원, 사원 1,500만 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장 500만 원,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자, 사원 1,500만 원,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모든 전 교인은 두 번째 회사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 번째 회사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까? 돈이라는 기준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는 돈이라는 기준이 생겼습니까? 명예, 자리,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요즘 세상에는 돈이 최고다. 돈이 권력이다. 라는 그 사상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돌려서 우리 모두 조선시대에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슷한 예로 우리에게 돈 없는 양반, 돈 많은 상인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시였다면 우리 모두 전자, 돈 없는 양반을 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농공상의 유교적 사상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삶에서 비롯된 신분이라는 그 가치 기준이 우선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순간의 판단 혹은 단호한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평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의해 형성된 그 기준이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이 선택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선택,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헌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기준을 형성하고 굳건하게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명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 또 그 기준이 형성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여정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갈등의 순간, 즉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많은 제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바울은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사인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면,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네.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오해를 방지하고자 이 4절 말씀에 관한 부연 설명을 잠시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에는 마치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지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의 문법을 보면 이는 성령님께서 직접 지시한 내용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제자들이 판단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른 장면과 동일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만 알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바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그들의 판단을 전달하게 된 것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다. 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은 성령님의 직접 지시가 아닌 성령님이 알게 하신 그 내용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판단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처럼 유대 사람이 바울을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감동이 바울과 많은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 앞에 바울은 가야 한다.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제자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들리는 도시마다 예루살렘으로 제발 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라고 말하며 바울을 붙잡는 제자들을 볼 때, 심지어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퍼포먼스까지 하며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무척이나 괴롭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도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당시 바울의 심정을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새한글로 보면 왜 이러십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토록 찢어놓습니까? 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을 만류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바울도 이 선택 앞에서 무척이나 괴롭고 힘겨워했을 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을 굽히지 않고 환난과 투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의 만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떠한 기준이 바울로 하여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명 따라 가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오늘 바울의 이 선택을 만든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또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진정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리로 향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계셨더라면 내리셨을 그 결정과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작성하는데 지난 학기 채플에서 들었던 방영탁 목사님이라는 분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자, 이분은 목회 중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여서 미혼모 자녀, 위기 청소년,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여 그들의 아버지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당시로서 지금까지 18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기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채플 설교 말미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 목회했는데 큰 증거도 없고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그래요. 정말로 목회를 잘해서 교단에 몇 억씩 헌금하고 신학교에도 몇 억씩 내면 신분의 얼굴도 한번 날 텐데 그런 일도 못 해보고 그렇게 우울해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잖냐. 그래서 제가 주님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목회하는 사람, 목숨 안 내놓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또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두렙돈 과부처럼 너의 전부를 바쳤잖냐. 그래서 제가 아유 그거 다 바쳐봤자 두렙돈밖에 더 됩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대신해서 어려운 아이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처럼 예수님이 고맙다 말씀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있고 싶어 하실 그 자리, 예수님이 가길 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오늘 바울 안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에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을 보고 돈을 듣고 돈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돈의 기준이 생기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그 길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빛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만물의 통치자이자 장차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보았고, 소망 없던 나의 삶에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 힘들고 지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찬양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며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등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경험했기에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굳건한 기준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바울이 오늘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는 길이라 확신하며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맨 처음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자, 그 길은 고난 끝에 낙이 오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 끝에 더 큰 고난을 마주하는 길이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길인데도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이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의 뜨거운 감정으로 자신이 판단할 때에 그동안 어디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겠지? 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걸 선택할 수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그 인생은 결국 교만해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는 거 선택해서 가면, 나 이렇게 어려운 선택했어, 나 정도 해야지 참된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지,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야와 같은 식으로 결국 예수님과 전혀 다른 교만의 모습을 보이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선택했는데 왜 나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하여서는, 사명의 길로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도 묵묵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결단 이전에 이게 옳은 길이냐 저게 옳은 길이냐 나의 지식과 논리로 따지고 분석하기 전에 오늘 예수를 보고 오늘 예수를 듣고 오늘 예수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명의 길로 자연스럽게 그냥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목회자로 오셨다면 난민촌, 빈민촌에 가서 사역을 하실까요? 아니면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실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많은 그 자리로 예수님은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게 똑같은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저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1번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많은 곳, 2번 초대형 교회. 저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1번이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의 저라면 아마 고민 없이 어느 정도 고민하는 척하고 적당한 명분을 가지고 대형교회 선택할 겁니다. 그것이 제 실존이자 제 솔직한 마음이자 제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놈이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경험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생기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자리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이 시대 직장인 혹은 사업가 혹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위해 조금 더 넓혀 가족과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돈을 버셨을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억눌린 자, 상처받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돈을 버셨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묻지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도 토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모든 성도가 먼저 예수를 보고 오늘 예수를 듣고 지금 예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가치 기준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고 그 예수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기준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 따라 그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토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다양한 선택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보다 크게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나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내 안에 예수의 기준이 생기고 예수의 기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토부 공동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이번 한 주 특별히 생각나실 때마다 선택의 기로 앞에 고민하고 있을 우리 토부 공동체들을 위하여 서로서로 기도해주는 한 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평생에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를 생각합시다.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경험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토보 공동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대단해서였기 때문이 아닌 바울 안에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그 가치와 기준이 생긴 것은 바울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옵시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갈망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